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찾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시편 54편도 같이 찾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 말씀부터 먼저 펴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흔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흔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라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드 것이라 칭하니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지금 읽은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 설교하면서 말씀 읽을게요. 시편 54편을 여러분 지금 좀 찾아 놓으세요. 시편 54편을 좀 찾아 놓으시면 여러분 그 우리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과 시편 54편 말씀이 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여러분들 같이 이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54편 찾으셨죠? 자, 우리 그럼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물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건 다윗도 많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인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고난이 많다 이런 분들 혹시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그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내 생각에 그냥 이거는 뭐 내가 정말 솔직히 생각해 봐도 나는 고난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큰 고난이 나는 있어. 이런 분들은 다윗과 다윗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신앙생활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주 안에서 묵상할 때가 참 많고요. 우리 그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부흥의 통로로 쓰시는 귀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고난이 많았어요. 가정에도 고난이 많았고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렇게 몸에 마비가 오면서 이렇게 지금은 주님이 많이 치료해 줬습니다. 어쨌든 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그분을 부흥의 통로로 너무 귀하게 써주시는데 한원 목사님이 그 최근에 다윗에 대한 책을 썼어요. 다윗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가 사실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에서 거의 2년 가까이를 다윗에 대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도 다윗을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섬기는 성도들도 고난당하는 분들이 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다윗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서 나아갔을 때 정말 귀한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호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책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수요중복이 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아마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성경을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오늘 말씀을 좀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매일 말씀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다윗에 대한 말씀을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다 설교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때 설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바로 몇 년 전 일인데도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오늘 말씀을 또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이렇게 또 주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저도 다윗처럼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새겨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분들을 위한 말씀이냐면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난 분들에게 정말 너무도 귀한 그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도 또 다윗처럼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다윗 자신이 억울하고 원통한 삶을 살았거든요. 다윗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에게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군사들 데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장인 어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가 가족에게 고통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가족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아마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나 가족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사울이,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샅샅이 뒤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원통한 삶을 살아요. 억울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수백 명이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600명이 이제 무리짓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그래도 사울을 피해서 지낼 만한 곳이 바로 유대의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다윗이 지금 혼자 몸이 아니에요. 600명과 같이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600명의 그 자기 부하들이죠, 도망칠 때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 읽성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600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도망쳐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사울은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날마다 다윗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사울이 결국엔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만 하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못 잡는데도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도망치는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네, 성도님들, 이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지난날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지난날 나만의 사울이라는 어떤 사람이든 문제든 고난이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을 위기가 몇 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이요.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을 떠올리세요. 정말 지난날 돌아보면 위기를 만날 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나 죽는 거 아닌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를 나만의 살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인 건데 다윗의 인생에서 사울로부터 붙잡히는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언제냐? 여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다니는데 10광야라는 곳에 다윗이 있게 됩니다. 숨어 있게 돼요. 사울을 피해서.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이 10광야 사람들을 10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왜 10광야에 숨었냐? 10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여러분,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로 있으면 그것은 꼭 가족이고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파를 챙깁니다. 어려울 때.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10사람들은 나와 같은 지파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피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10사람들이 사울이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사울 왕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고 고소를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 왕이 어떤 짓을 행했냐면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였어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다윗을 숨겨진 것이 발각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사울에게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비록 다윗이 자기 같은 유다 지파지만 다윗 숨겨줬다간 자기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사람들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보호해 줄 사람, 내 편인 사람을 사실 찾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 믿으라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오셨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날 돌아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실망을 주고 심지어는 아픔을 주고 배신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고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래서 10사람들의 그 보고를 받고 사울이요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주소까지 알려줘요. 정확한 지역 이름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공부를 좀 제대로 하면요, 사울과 수천 명의 군사들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찾았고 포위까지 합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다윗은 여러분들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입니다. 자자자자. 여러분, 다시 한번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정확히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사울과 수많은 군사들이 포위까지 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다윗 내 손에 잡혀서 내가 죽인다. 이런 순간이었대도요. 이런 순간이었대도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순간이었어? 그동안 내가 사울을 피해서 그동안 목숨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죽지 않았는데 오늘은 내가 죽는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먼저 26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라 했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울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26절 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았고 이제 포위하려 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은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이때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전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다윗,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수많은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죽이려고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이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을 덮쳐서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다윗도 뭐예요? 이제 오늘만큼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 가서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바로 앞에다 두고 만약에 여기서 다윗 붙잡으느라 시간 지연했다가는 블레셋 군대에서 아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포기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떤 일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28절에서 성경이 답을 합니다. 28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성령 따랐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사울이 거의 다윗을 거의 잡았어요. 거의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피할 길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울과 수많은 군사들이 이미 포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돌아가게 하심으로 죽을 위기에 있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셀라하마느곳. 이 셀라하마느곳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따랐습니다. 도피하는 바위. 바로 뭐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도 귀한 은혜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순간 살다 보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셀라하마느곳, 우리의 도피하는 바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에게 셀라하마느곳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4편을 여러분 잠깐 좀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시편 54편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몇 구절만 좀 보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54편은 바로 오늘 말씀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시편 54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여기까지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의 모습 너무도 귀한 모습이었는데 이 세 가지 다윗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을 위기에서 셀라하마느곳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화하소서. 이 말이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이런 뜻.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와 자기에게 있는 600명의 부하보다는 부하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살과 수천 명의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앞에서는 사울은요 너무도 큰 문제였어요. 이때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보다 크신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바로 다윗은요 사울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기라는 게 뭐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걸 만났을 때 위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위기가 아닌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면서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손을 따랐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은 이 위기로부터 나를 돕는 자이시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죠. 저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함이 뭐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시편을 봐도 그렇고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속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이미 먼저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도록 기름 부으셨어요.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시편을 보고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계속 다윗에게 사울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계속 주세요. 다윗은 어떤 걸 붙잡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사울이 저를 죽이러 갑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봐도 끝날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사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의 말씀 주셨죠. 주님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저들을 멸하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경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먼저 위기로부터 구원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사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6절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낙한 죄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사울로부터 죽을 위기 가운데 오늘 마지막 54편이 어떻게 기도가 끝나요? 감사함으로 기도가 끝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인간 제사가 할 때. 여러분, 사실 죽을 위기 만나면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은 선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7절 말씀에 답이 나요. 여러분, 7절 말씀을 3번역 성경 읽으면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말씀 제가 3번 성경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로부터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한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10광야에서 이 사건 있기 전에 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 읽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로부터 건져주셨거든요. 다윗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날 나를 사울로부터 죽을 위기에서 여러 번 구원해 주셨죠. 과거에 나를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은 지금도 나를 반드시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있잖아요. 저분들도 얼마든지 오늘 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도 지난날 죽을 위기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기 가운데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과거에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 고백하세요. 위기를 만났다면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주님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기도가 맞춰지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셀라마누고 위기에서 피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전호님들, 제가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국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 이 수요중복에도 나오신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다윗처럼 지금 위기를 만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오늘 다윗과 같은 분이 있대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다윗 같은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세요. 어떤 걸 기억하세요? 내가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는 셀마하고 그것에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54편처럼 정말 다윗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우리 좀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마 하마느곳이라고 칭하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위기의 때에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셀마 하마느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셀마 하마느곳의 주님을 바라면서 주여,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나도 다윗처럼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셀마 하마느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셀마 하마느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주님이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 가지고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하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어떤 문제와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위기로부터, 하나님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주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주님보다 큰 문제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열릴 수 있습니다.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광야의 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 주님,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나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에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나니 주님,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6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감사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무조건 억지로 감사기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터지는 겁니다. 지난날 주님이 나도 다윗처럼 나만의 살로부터 죽음 같은 위기에서 건져줬던 은혜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지난날 나를 죄의 마귀 종에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난날 살아오는 동안 나도 다윗같이 나만의 사울이 수시로 나를 죽이러 가고 위기를 만났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믿고 감사하오니 주여 나에게 피할 길을 여시옵소서. 우리 주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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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일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분명한 건 주님, 지난날 나에게도 나만의 사울이 여러 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 번 나를 끝내려고 하고 여러 번 나를 멸망시키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난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죽음의 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지금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감사의 제사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시간에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초대교회 120문도처럼 목회자 성도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든지 마귀에게 져서 교회가 쇠퇴하든지 둘 중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곳곳에 성령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성령의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 목회자 성도들, 우리 아이들까지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오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과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불을 내려주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을 주옵시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주님, 절대로 쇠퇴하는 교회, 무너져가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었사오니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주님의 선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부흥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까지 다 매일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악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요? 말씀 때문에 죄 안 짓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죄 철저하게 하고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이들을 이 말씀, 매일 말씀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말씀의 생명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주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는 하나님, 이 복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목회자 성도들 아이들이 매일 말씀을,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말씀으로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매일 말씀 묵상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을 주소서. 여호와 기르스 이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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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기르스 이르스 이르스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와 동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그러는데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생명에 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나갈 때 하는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에 있는 속장 세미나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와 함께 반드시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부흥이 임해야 되지만 반드시 성령의 부흥이 임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속회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속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해야 돼요. 속장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속장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속장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맡은 양들에게 상처 줍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말의 다심을 따라 말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속장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속장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인간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가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속장님들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에 속장 세미나 때 우리 속장님들에게 매일 말씀 묵상을 여는 이것들 섬기러 갑니다. 우리 속장님들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정말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 속회원들을 정말 말씀 묵상하는 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속회가 성령 충만한 속장님을 통해, 그리고 말씀 묵상을 잘하는 속회가 되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속회가 말씀과 성령이 부흥 임하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장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목회자들이나 속장님들이나 성령 충만해야만 영혼들을 사랑으로 잠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된 내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마태 영혼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합니다. 오 주여, 우리 속장님들을 이번 속장 세미나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우리 속장님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도움받아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속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장님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속회를 하나님 잘 세워가게 하시고 맡은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12시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12시에 주님 마음이신 분들 수요전도에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동성애 합법화 막는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갖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뜻은 동성애 합법화 막는 겁니다. 요한 사도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 막아주시되 특별히 두 가지, 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 통과시키지 않게 하시고 국회에서 동성애 합법화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 한몸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고, 환우위에서 기도하시고 12시까지 기도하신 후에 우리 12시에 우리 전도 주님 마음주신 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